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낮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호와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돈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돈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행동도 마음대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건강 진짜 중요하죠. 여러분, 건강을 잃고서야 모든 걸 다 잃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만큼,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의, 식, 주, 이거는 우리가 생존에 있어서 여러분 필수 불가련 여러분 우리가 요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여러분 성경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여러분 생명이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8장 여러분 3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여러분께 반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과 영혼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신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려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말씀은 바로 여러분 너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하나님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울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이 하루를 천년처럼 또 천년을 하루같이 주님께서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갈망하시고 기다리시고 여러분 목말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정말 솔직한 심정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여러분 승천하시면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리시게 되어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상명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상명령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이냐면 지상 최고로 높고 으뜸이 되는 지시와 여러분 명령,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바로 여러분 지상명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냐고요? 말씀으로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온 우주와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하나님 부탁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물어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이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 유언으로 남기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명령을 왜 내가 너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맡기신 이유가 뭐냐? 왜죠? 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 외에는 인간이 구원을 얻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너가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너는 그들에게 복음을 여러분 전달하고 하는, 여러분 그들을 구원시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이 받는 사람의 이야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전달해야 할 수액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데 성공적인 비결, 성공의 비결을 오늘 주님께서 이제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여러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네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너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받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너는 예수의 증인된 삶을 하나님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예수님의 여러 삶의 여러 놀라운 모습들을 너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드러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아니면 여러 세계 복지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영혼 구원에 하나님께서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은 찰나지고 유한적인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무궁한 세계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그 나라 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와 여러분을 우리 붙잡고 이 복음을 여러분 전해달라고 하는 간곡한 간절한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병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의사가 또 여러 간호사가 여러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구급차를 구입하거나 수십억의 여러 고가의 의료 장비를 구입하는 이유, 아니면 여러 수많은 의약들이나 신약들을 천문학적 여러 금액을 투자하면서까지 여러 이것을 여러 개발하고 우리가 여러 발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한 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여러 고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육신의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 생명을 살려내지 못한다고 하면 이 모든 것이 존재의 의미가 없어져 가요. 병원이 있을 필요도, 의사가 있을 필요도, 의학 장비가 있을 필요도, 여러 엄청난 천문학적 여러 금액을 투자하며 신약을 개발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인간이 다른 일로 구원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부탁하게, 네가 복음의 증인이 네가 본 대로, 안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경험한 대로 여러분 좀 알려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에게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권능을 입는 하나님의 존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뭡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일명 말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담대함이 생기게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게 되어질 때 사랑 성도 여러분요, 사단의 어둠의 영들의 악한 영들의 수없이 많은 공격과 끊임없는 여러분의 두려움에 압도되어지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여러 주의 사역이 완성되는 것을 거부하는 악한 영들의 수없이 많은 방해 공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부터 당당하게 여러분 능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담대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 담대함은
우리의 경험이나 이론의 능력이나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게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나는 살아 죽으나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위대한 담대함이 여러분 그의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의 여러 위대한 증인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복음의 열정을 갖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위대한 믿음의 이런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어지고, 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게 되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나를 위해 간구하는 것이 여러분 깨달아집니다. 이해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존재하는 동안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여러 현존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성령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여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은 저 영혼을 구원히 여겨주옵소서. 한 번만 더 기회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를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어야 되고 우리 가슴 찢어야 되고 우리가 땅을 쳐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울부짖어야 되는 우리들이 울지 않냐고 기도하지 않냐고 할 때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뭘 구해야 될지 모릅니다.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여러분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옷을 찢게 될 것이고 마음을 찢어가면서 땅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통곡하는 우리 자신을 목격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게 되면 죄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여러 운동들이 가운데 여러분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여러분 우리가 통달하게 되어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압니다. 주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나를 가이드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지, 이거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지, 어떤 것이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하나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여러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 1순위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있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일 하지 마, 다른 행동을 하지 마. 가장 먼저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 예배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거룩한 삶에 여러분 놀라운 변화와 변혁이 일어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육신적인 마초적인 어떤 기분이나 즐거움이 아니에요.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감격과 감동이 여러분 나의 모든 삶을 여러분 변화로 여러분 만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즐기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 느낌에 기분 좋게 만드는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은 와인 한 잔도 충분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오기에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든가 하는 흥분, 거룩한 여러분의 열정을 가지고 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변혁이 되어지고 여러분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영혼 구원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하여서 몇 가지 말씀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냐? 영혼 구원은 여러분 교회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을 앞두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많은 순례객들이 여러분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압제 아래 유대인들이 절망 가운데 그들의 꿈과 그들의 소원은 무엇이었느냐면 로마로부터의 독립이었어요. 자유였습니다. 주권을 회복하는 일이 간절히 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을 읽어보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독립하시는 게 이때입니까? 라고 여러분 묻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여러분 전혀 여러분 관심도 집중도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여러분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자유의 문제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인권의 문제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들의 여러분 주권을 회복하는 일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여기에 더 관심을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서는 너무 생뚱맞는 아이러니한 여러분 주님의 여러분 대답 앞에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을 보시면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이 문제 해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하셨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필요하고 가장 불편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응답해 줘야 되는데 주님은 이 문제를 그대로 두시고 여러분 다른 문제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옮겨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세상 나라보다도 하나님 나라의가를 더 중요하게 여러분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 당시에 종교가 있었지만 생명을 잃었고 성전은 있었지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전해지지만 여러분 세상을 바꿀 힘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 여러분 그 시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모습은 꼭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과거보다 우리나라가 참 잘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잘 살게 되었어요. 기술이 발전하고요. 의학이 여러분 많이 발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면의 세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점 공허하고 허무합니다. 우울증 환자들, 정신병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즐거운 것 같은데 사람들이 더 방황하고 사람들이 더 마음을 두지 못하고 우울증 환자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잠을 불면증 환자들이 엄청나게 되어지고 정신병자들이 여러분 점점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살률이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최고 1위입니다. 수많은 가정이 해체되어지고 젊은 세대들의 삶을 잃고 요 말고 포기하는 세대가 이런 급증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 세계에서 이런 말이 듭니다. 3포, 5포, 7포, 9포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3포라고 하는 것은 연애를 포기합니다. 결혼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5포 세대는 여기에 더하여 여러분 꿈을 포기하고 건강을 포기한 세대를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3포, 5포, 7포, 9포를 지나 지금은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M포 세대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M포 세대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모든 것을 여러분 완전히 이 절망의 시대를 여러분 우리의 청년들이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물질의 풍요와 안락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내 영혼은 여러분 굶주려 있는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삶을 되게 여러분 우리가 편해졌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삶을 포기하는 시대 속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온전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지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다양한 여러분 세상적 프로그램과 여러분 즐김을 여러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존재하게 하셨느냐?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여러분 살려내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지금까지 유효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는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알리는 하나님의 여러분 선포자가 여러분 되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 명령이요 의무와 하나님의 책임이 딸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는 우리 온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권능 받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어떤 경험이나 인간의 여러분 어떤 수단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일을 육적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기술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을 너는 기다리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느냐면 여러분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여러분 일하시는 여러분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당시에 여러분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나후에 여러분 그의 추종자들을 여러분 잡아들이기 위해서 여러분 비상사태가 벌어지게 되어지고 말 그대로 가택 수사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안으로 문을 걸어 잠고 말 그대로 두려움에 여러분 떨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그들이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여러분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들이 성령 충만 후에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줄 때 3,000명 5,000명이 여러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가며 돌아오는 놀라운 회개의 운동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만들었나요? 여러분 야고보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3,000명 5,000명이 돌게 만들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화강석이 금강석이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트리시고 변화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여러 두 손 두 발 들고 통곡하며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전도하기 어려워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거절당하야 되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왜 전도가 어려울까요? 왜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울까요? 왜 사람의 거절당한 두려움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려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일을 해야죠. 우리는 그 영혼을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받든지 아니 받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힘으로도 어여뻐도 맘짝게도 버질러도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을 다 주어도 세상의 모든 권력으로도 세상의 무기로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가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고 멸망치 않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거 전하는 거예요. 어렵게 하지 마세요. 쉽게 하세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형통합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려줘야죠. 내가 안 된다고 해서 남들이 안 됩니까? 내가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안 믿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성령께서 나를 쓰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 교회의 일은 영적인 사역입니다. 영적인 사역, 육적인 사역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받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하나님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목 가운데 홍해바다 앞에 여러분 우리가 가로막히게 되어지게 됩니다. 망망대해 홍해 앞에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그의 눈들은 절망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시각과 인간적인 해석을 바라보게 되어지게 되면 절망이죠. 죽음이죠. 끝장난 거죠. 더 이상 여러분 피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망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객관적이고 사실적 현실이에요. 안 됩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말하면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막아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언어 속에 모두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인간의 여러분 한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 이제 끝나버리는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때부터 넌 기도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찾으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여러분 이제 구하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이란 말씀이에요.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주님의 일을 여러분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여러분 결정을 해버린다는 말씀입니까? 지극히 인간적이에요.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 되는 거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나의 간증이 되어지고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게 여러분 그때서부터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실 때 인간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하나님도 목격하지 못한, 하나님 만나지 못한 하나님의 여러 놀라운 영적인 신세계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증거들이란 얘기예요. 그게 바로 기적이란 얘기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풀지만 우리는 기적을 몰라요. 왜? 해석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 깨달을 만한 지혜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여러분 시안이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는 기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은총 가운데 살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근시안적인지, 조금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축복으로 바꾸실 텐데 그걸 못 기다려요. 그걸 못 참아냅니다. 여러분 그 눈앞에 있는 문제 앞에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험하고 어타는 것에 마음과 시간과 인생을 빼앗겨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정말로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들의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엄청나게 여러분 정말 잘못된 길로 여러분 나가는지 모르는데 주님께서 발을 동동동 구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때 영적인 시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관, 영적인 감각,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코드가 맞춰지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분별하게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세상 방법으로,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그런 성전은, 여러분 그런 사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사라지게 만들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무너뜨리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여러분 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를 여러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사모해야죠. 하나님의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 붙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내가 예수 복음 전하자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 불타는 마음에 여러분 그에게 여러분 좋은 소식, 그레이트 굿뉴스,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봤어야죠. 응답을 받아봤어야죠. 하나님의 체험을 해봤어야죠. 그런 간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응답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내가 전도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영혼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길 걸어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먼저 놓고 기도해 주시. 우리가 봄에 씨앗을 뿌리기 전에 뭘 먼저 합니까? 밭을 여러분 갈아엎잖아요. 씨앗이 잘 심겨지도록 여러분 물을 대주잖아요. 여러분 그 모가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것은 그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뿌리는 건 뿌리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왜 교회에 이렇게 사람이 없어? 사람 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뿌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봄에 씨앗을 뿌렸을 때 왜 수확이 없어 하는 이 어리석은 고백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뿌려야만이 우리가 이런 거둘 곳이 있지 않습니까? 뿌리지 않는데 걷는다?
이거는 얼마나 바보 같은 이런 이야기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이 큽니다. 우리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빈자리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내가 한 사람만 전도해 오면, 우리 교인이 한 사람만 전도해 오면 꽉 찹니다. 꽉 차요. 꽉 찹니다. 왜 교회 빈자리가 많아? 이유가 뭔지 아시죠? 내가 전도 안 한 거예요. 내가 한 사람 인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전도는 누구만의 여러분 소수의 여러분 일이 아니에요. 모두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당진 여러분 그 동일교회를 여러분 갔다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 개척교회 여러분에서 30년 만에 15,000명 이상의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여러분 모이는 가장 저 산골짜기 저 깊은 곳에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세워진 곳을 여러분 보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가 보니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한 발자국만, 그들의 그 전도 목표가 뭐냐면, 여러분 한 발만 할 수 있는 일들, 한 발만. 그래서 음식을 할 때도 여러분 두 사람분 더 하는 거예요. 뭘 남았어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용품을 만들기 위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냉장고라는 걸 크게 만들어 가지고요, 여러분 그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할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뭐 건빵이나 여러분 그 티슈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가지고 여러분 내가 음식을 만들었는데 너 생각나서, 당신 생각나서 좀 더 했어, 별일 없지 하면서 여러분 가지고 같이 여러분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 급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 얘기합니다. 아니 이 산골짜기 그 올라가는데 그 교회 누가 오겠느냐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많이 올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됩니까? 여러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는 거죠.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떤 여러분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입을 열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장로님 좋아요. 우리 목사님 좋아요. 우리 교회 좋아요. 그 말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진짜 좋아요. 정말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전하면 우리 교회 오고 싶어진다니까요. 그리고 그 와서 여러분 예수 만나는 사람처럼 가장 복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도 말고 한 사람만 올해가 지나가기 전, 2020년 지나가기 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그 영혼들 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전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혼 구원은 여러분 가까운 곳에부터 여러분 시작해서 땅 끝까지 여러분 전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내 증인이 여러분 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내 가족이에요. 여러분 내 가정이 예수 믿지 않으면,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여러분 내 친척이 예수 믿지 않는 거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여러분들 저녁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로 기도한 날들 기억납니다. 긴 여러분 장의자에 6명, 8명이 앉는 의자에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아무도 앉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가족이 앉을 자리입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동생, 우리 누나 여기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여러분 자리입니다. 제가 일부러 못 앉게 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여러분 가족 찬양 예배 드릴 때마다 저는 울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언제쯤 우리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있었을까?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가장 복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 가장 여러분 부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니 여러분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재벌의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복 받은 사람은요,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 가정에는 천대 이르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가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방패, 하나님의 상급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돈이요, 인기요, 권력이요, 여러분 힘이요, 여러분 한순간에 날아간다니까요.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거기에 의지되기가 아닙니다. 진짜 복받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가정에만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모든 가족들의 예수 믿는 가정 되어지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마리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마리아는 우리 주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하는 직장 동료, 친구, 이웃, 여러분 그들을 만나서 한 사람만 정하시라니까요. 그 사람에게 예수 믿는 여러분 그 아름다운 사랑을 좀 보여주세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그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가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가고 싶은데, 여러분 어떤 분이, 제가 저 인주에서 여러분 목회할 때, 청동원 전도주의를 한번 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주 동안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난리 피면서 우리 나가서 전도합시다 그냥 한참 애를 썼습니다. 전도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 이제 한 주가 지났는데, 여러분 그 교회 밑에 여러분 미용실 여러분 원장님이 여러분 이게 털을 깎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옆에서 깎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나 정말 옆에서 다른 사람 전도하는데 내게 좀 교회 좀 같이 가다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한 사람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 정말 교회 가고 싶은데 그냥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기에 여러분 내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누가 한 번만 내게 좀 전도를 좀 해달라고, 여러분 교회 가자고 얘기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아무도 자기에게 교회를 가자고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그 얘기를 그 미용실 여러분 원장님이 여러분 저에게 했던 것이 지금도 여러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분은 어디 있어요? 그분 어디 갔어요? 했더니 아니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고 가끔 오는데, 여러분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님, 우리 주변에요 여러분 교회를 정하지 못한 분도 많이 있고, 예수를 만나고 싶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우리 주변에 마음의 상처와 또 삶이 무너진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여러분 조선일보 한 칼럼을 보니까 한 해에 여러분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30만 명이랍니다. 한 해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여러분 전해줘야 할 우리가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변에 겉으로 웃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땅끝까지 여러분 선교하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보면 오지나 3세기 국가, 우리 미지의 땅으로 갈 수 없잖아요. 바다를 건너 산을 건너 들을 건너 우리 사막을 건너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랑 성도는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해 우리가 후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서 전해야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묶여가지고 못 가는 대신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후원하고, 여러분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 화이팅 해줘야 할 사명과 의무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국 유명한 설교가 있던 찰스 스펄전이 에게 어떤 한 분이 여러분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당신은 왜 이렇게 영혼 구원에 열정적으로 매달리십니까? 아니 다른 할 일도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그 전도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갖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스포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실제라고 한다면 영혼 구원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영혼 구원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딨냐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것이 너무너무 사실이고 실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사실이라고 한다면 진짜 우리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구원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예수 바로 믿어서 여러분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존재의 목적,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부르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복을 주시는 목적, 우리가 여러분 살아야 될 이유와 모든 하나님의 존재 가치는 바로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너희 모든 것을 내가 더하여 주시겠다. 너희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올해가 지나가기 전 한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정하십시오.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지나가기 전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큰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우리 교회 존재의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할 한 영혼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천국과 지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영혼 구원처럼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 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우리에게 여호와여 전도할 영혼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여 때를 어떠니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여호와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발자국만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한 발자국만 여호와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여호와여 사역의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약교회 여호와의 영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의 증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영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호와의 성령의 인도함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날들이 여호와 위대하게 쓰임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놀라운 손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여호와의 살다 지쳐맞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주의 거룩한 백성을 내어지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호와의 주의 백성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은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들로 사명자로 일꾼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꾸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오직 성령에 너희가 임하시면 네가 여러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온약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가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종이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의 말씀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을 통하여 땅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의 사명을 살길 소원하는 우리 온양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과 자녀들과 그들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